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지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게 사랑이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된다든지 참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런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한 그런 고약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아픔이다. 그건 사랑일 수 없다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을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울의 고통에 동참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주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뭡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줄도 아는 겸손함을 지닌 사역자였습니다. 이 성숙한 사랑이 뭐냐 하면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항상 누구에게인가 받기만 바라면서 나는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주는데 인색하다든지 반대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이 둘 다 사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냐? 본디 인생은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없다. 아무리 섭섭하다 해도 내 존재 자체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제일 욕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묻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자녀가 그런 말 할 때 가면 피눈물이 나겠지요. 다 은혜를 받아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지요. 결국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을 도운 교회는 많지 않았어요. 15절을 보시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도 많았지만 바울의 형편을 헤아리며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며 참여한 교회는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빌립보 성도들은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며 바울을 도왔다. 그렇게 바울은 감사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건 사실 참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왜냐?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보자기에 둘러싸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베드로는 이거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였으니 먹으라.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개 취급당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그만큼 개와 고양이 같고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는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 이방인인 그 자신의 어떤 신분 또 배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사람들이 야만인으로 여겼던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도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인 빌립보 사람들이 유대인인 바울을 이렇게 도왔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내면이 변화되어서 이방인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져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손을 벌리는 기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빌립보 교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기대려고 하는, 도움을 받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기쁜 이유는 단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을 바라거나 그것을 기대거나 거기에 의존하려 하지는 않았다. 여기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있는데,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자비량이지요. 천막깁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했는데 그들은 이단에 가까운 복음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왜 교회 안에 많았느냐?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팔아서 자기 뱃속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새로운 학설이다, 새로운 종교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럴듯한 강의를 한 후에 강의료 내라,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 이름 팔아 자기 입속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그 삶과 형편을 보살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에게라도 걸림이 되지 않고자, 바울이 혹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 자기의 입속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오해를 받지 않고자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의 관심사는 이렇게 자신의 도움을 받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나를 도왔지만 너희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풍족한 자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있어요. 나누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콩 한 쪽도 반 나눠 먹는다. 그거 어려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풍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남에게 있는 콩 반쪽도 챙기려 드는 겁니다. 풍요는 인간을 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고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사람은 자족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갚을까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일에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18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선물, 이 선교 헌금은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신 것과 같다고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높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뜻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보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사에 그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흠향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에 굶주리셨습니까? 불에 탈 때, 고기가 탈 때 무슨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때 그 피에 굶주리신 분이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죄값은 곧 피값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죄값을 치러야 그것이 정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죽는 대신 흠없는 짐승, 이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값을 탕감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지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납, 기뻐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처럼 너희가 바울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나눈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에 대하여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들려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아예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시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위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고 주시지 않는 일이 있으시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쓸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신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부엌 칼로 칼질을 하는데 아이가 저도 그 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부엌 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걸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는 원하는 것이지만 부엌 칼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거나 생선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거나 뱀을 입에 넣어주는 부모는 없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성경은 돈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 필요의 대상인데 문제는 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것을 구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매일 주시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먹을 것, 너희의 입을 것, 마실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통장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을 보고 얼마나 벌벌 떨어요. 날마다 통장의 권세 아래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통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 찬양을 요즘 안 불러서 그런지 우리는 예수님 권세는 다 없어지고 통장의 권세 내 권세 이것만 붙들고 있다고. 이것만.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기대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방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관 리모델링으로 교회 빚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사업을 하겠느냐? 아니에요. 이건 세상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선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신장학헌금, 소석장학헌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일에 아낌이 없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면 더 선한 사업을 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랄 헌금을 모금했어요. 어려운 때인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리모델링 헌금도 하고 계신데 미랄 헌금에 여러분이 거의 2천여만 원 되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안암동과 보문동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북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북 영주에 있는, 그리고 전북 노회 산하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곳 42개 교회에 20kg짜리 쌀 77포를 다 전달했어요. 지난 주간에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다 전달을 해드렸어요. 지난 주간에도 또 열심히 전화 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1,000원 5대 쌀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린 후에 기름진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꼭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아니, 세상에 쌀 2포 보내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 제가 부끄러워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그 작은 사랑이지만 커피 한 잔 밥 한 끼를 아끼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그 사랑의 씨앗이요, 이 지방의 작은 교회는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사랑의 이 물질의 도움을 통해 함께 전해질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의 연탄을 어제 배달했습니다. 2,000장 배달했고 실제로는 8,500여 장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4년 전에 연탄 배달할 때 한 장당 500~600원 하던 게 지금 800원이고 배달까지 시키면 한 장에 900원이 넘어가요. 4년 전 비해서 2배가 뛰었는데, 이 연탄 한 장 3.6kg, 이 3.6kg의 연탄 한 장이 우리가 사랑으로 전할 때 365일 36.5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 사랑의 씨앗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연탄은행 그 대표도 허기복 목사님이 하고 계시지요. 밥상 공동체도 하시고 연탄은행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매달 작정해서 내주시는 거 한 구자 10,000원인데 그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 파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이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이 복이 흘러가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기꺼이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그냥 모으고 또 모으고 쌓아두어야 하지만,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고 퍼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우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돈을 다 차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게만 사는 것, 재정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해야 됩니다.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데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흘려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재물에 소유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재물의 소유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재물에 관한 생각으로만 가득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염려가 꼬리를 물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돈 벌기에 쏟아붓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물을 흘려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고 기뻐요. 오늘은 이 사람을 돕고 내일은 저 사람을 돕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난동을 부린 사람의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들고는 그 전자 발권하는 기계를 다 쓰러뜨리고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잡아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어디 여행 가는 표가 있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나와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미워서 내가 와서 이렇게 다 부수고 있었다. 참 그 못난 사람이지요. 얼마나 그 피해의식과 증오심이 가득합니까? 조금 가졌다고 교만해서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조금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사람들을 시기와 증오심으로 대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나눔과 관심이 어려운 이들, 마음이 핍절한 분들의 그 마음을 녹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나눌수록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